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 어떤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달라지면은 그는 예수님이 잘못이 아니고 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가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목적을 항상 새롭게 정립하시면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오늘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어제 베세다 들판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들과 노인들을 추산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부스러기를 거두는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예수님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하여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은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다 마치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가고 없습니다.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 정도 되시는 분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잘못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어 난감해하고 있었으니 일반 사람들이야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설교가 지루해지고 무슨 뜬구름을 잡는 황당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이런 설교를 들어봐야 아무런 인생의 유익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가 끝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그들이 영원히 예수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생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지옥의 형벌 속에 빠져 영원히 고통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딱 한 가지 목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인가?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찾으며 찾아온 그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육신의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아셨기에 그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어떤 기적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표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내가 곧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도 그것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표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로만 보았습니다. 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도록 하실 수 있었는가?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하고도 살 수 있겠구나. 땡볕에 밭에 나가 열심히 땀 흘리며 농사를 안 지어도 예수님만 계시면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계산이 선 것입니다. 똑똑해요. 그런 방면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 일이었지만은 문제는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물질로서의 떡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설교,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무엇 때문에 행하셨는지를 설명하신 설교였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그 죽으심을 통한 예수님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한다는 거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마시게 한다는 거냐? 헛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 자기 살을 먹는다고, 자기 피를 먹는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냐? 그러면 예수보다도 더 위대한 랍비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살과 피를 먹으면은 더 영생할 게 아니냐?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는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님 헛소리 하는 분이구나. 믿고 따를 필요가 없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망하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어쩌면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고방식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왕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누가 내게 더 이익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기꺼이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바나바가 살아있는 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익이 되겠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유일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분,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 우리에게는 바나바가 더 유익된 인물이야. 결국 그들은 바나바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사업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연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참 희한하게도 정치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큰 교회로 다 가요. 사람들 많은 교회로.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야 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니지 영생을 얻으려고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목적,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고 예수님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는 그 사람들 안 붙잡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발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떠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신기하게도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예수님 우리 가라고 떠밀어도 우리는 안 갈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아도 우리는 예수님께 올 거예요. 왜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시몬 베드로는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다른 어디에서도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자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뛰어가서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 테면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설득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붙잡히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물론 잠시는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몇 사람 되지는 않지만은 12명의 제자들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신기하게도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어 있은 것은 영생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황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국가가 되어지는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능성이 예수님에게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래도 좀 더 있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남은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순간 가룟 유다는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이게 아니었는데, 그 목적이 틀어지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쓰는 그 돈 주머니를 맡아서 재정 관리를 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가 아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취직을 하든지 다른 직장에 취직을 했더라고 한다면은 1년에 연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적어도 은 30 이상은 벌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나서 그는 은 30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판 것이에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주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민족의 위대한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도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달랐기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스스로를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왜 나를 따라왔니? 왜 나를 믿나? 너 왜 교회 다니고 있니? 이 질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왔다.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길이 아니면 안 되기에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은 인기 있는 예수님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 365일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행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대단한 인기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왜요?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밖에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7,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한 번 더 행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겨우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어제 행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 오늘 다시 한번 행하셨으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겠죠.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운영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서울 순복음 중앙교회보다도 아마 더 큰 교회를 예수님이 만드셨을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런 물질적인 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싶구나.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나를 따랐으면 좋겠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낼 거야.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자들은 결코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불행한 자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은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적이 틀렸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그것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